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본문 후반부에도 보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왕이 길을 나설 때 그 앞에 먼저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이제 이 길을 지날 텐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사극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지나갈 때 그 앞에서 누가 행차한다고, 우리 대가님 행차한다고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안전케 하고 또 그 길이 뭐 패여 있거나 뭐 이러면 어때요? 그 길을 메워내고 그래서 그 왕의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예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바로 그 길을 예비했던 자.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삶의 무게로 인해서 또 바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우리 또한 이제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는데 우리 또한 그런 일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확실한 표적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서 세례 요한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것을 통해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표적은 기적의 이벤트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그 백성들을,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그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기적의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변화된 삶,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전했던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적의 도구로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물론 삶의 필요를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 속에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웨슬리 목사님 그것을 대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행위는 어느 때 드러나집니까? 바로 이 대심판 때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적편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면, 또 증거가 불충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있어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감추어진 죄까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대심판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덕적인 책임이나 착한 행실, 바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인해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삶만이 오늘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종말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옥중에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이 세례 요한과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화의 자리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늘 성숙해 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사회가 이와 같이 악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치열한 다툼과 분열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우리 이웃조차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라면 저 울룩금을 속이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죠. 지도자라면 사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하여서. 억울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감싸고 싸매 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쉼터로 찾아올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들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적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이, 환경이,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삶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됨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삶 속에서 전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